10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9장과 10장에서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이고 10장은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에요. 사울의 회심 사건과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있죠. 이것이 왜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증인이 되는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데 시간과 장소를 계속해서 연결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이제 보았죠. 다음에 10장을 이제 오늘 볼 차례인데요. 여러분 또 영원히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뽑아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구리적 구조로 찾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읽었을 때 그들은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2명의 종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호위무사 군대 그 병사 한 사람 3명을 함께 그 베드로가 유숙하는 어디에 유숙하게 됐다고요?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10장 23절 봤죠. 그럼 요거와 대칭이 되는 그 구조가 있어요. 요거가 대칭이 되는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찾으셔야 되는데 오늘 읽은 거 바로 앞절에 있어요. 읽은 거 바로 앞절이 무슨 내용일까요? 9장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지금 시몬 베드로가 요파에 있는 무두장이 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거기에 유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유숙하고 있어요? 무두장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방주예요. 여러분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불가촉 천민에 해당함으로 말미암아 천대받고 죄인 중에 아주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무두장이 죽은 짐승을 다루며 가죽을 벗겨서 백을 만들거나 구두를 만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집에 사도라고 하는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같이 자고 있어요. 같이 먹고 자고 있어요. 근데 이방 쪽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던 개와 돼지로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이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같이 머물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야 목사님이 이 구절에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 알죠? 여러분 이게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 사건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함께 뭐해? 노아의 방주에 들여라. 곧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 창세기로 보면 방주 안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 이 방주 안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와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과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그들과 그리고 개나 돼지로 취급했던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지금 한데 거하고 있는 거 방주 안에 그 방주를 뭐라 그러냐면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테바를 갈대상자라고 여러분 잘 알죠. 모세가 물에서 건지움 받을 때 그 갈대상자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갈대상자. 갈대상자를 노아의 홍수에서는 방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갈대상자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제사장들이 제일 앞서서 메고 가는 법궤를 테바라고 해요. 뭐다?
법궤가 회관한 거예요. 그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는 그 안에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으로.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부정한 짐승들이 거룩한 새들의 제물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를 찾아볼 거고요.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 중에 환상이 일어나면서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 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날 시몬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이쪽 기둥이라 그러면 보아스의 기둥, 그 다음에 10장 23절에 베드로가 그 기둥에 그 집에 유숙했다 그러면 이건 야긴의 기둥에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9장에서 그 기둥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라 해서 그 다음 10장 1절로 전가되는 게 바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가 돼 있어요. 그럼 이쪽 야긴의 기둥을 한번 보면 9장 23절 읽었죠? 그러면 9장 23절 그 앞에 절이 뭘까요? 22절이잖아.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와 원족들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에 바로 그 다음에 붙어있는 것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쪽 기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당신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넬료에게 무언가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됐다 이제 그만 기도하고 지금 내가 지시하는 그 요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들어라. 네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이쪽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자기에게 가장 아끼는 그 하인과 그리고 그 군사 하나를 동원해서 3명을 동원해서 이제 무두장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무두장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 주인에게 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한번 전해 주십시오. 초청합니다는 초청장을 전해줬다는 것이 요 기둥에서 이렇게 살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기둥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제 3절에 10장 3절에 한번 봅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 고넬료야 라고 해서 먼저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그래요. 환상 중에 밝히 보라는 것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뚜렷하게.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환상이라는 것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도 그 환상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밝혀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중요한 게 여러분 그런 환상이 우리에게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갈 때 나타나면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없는 것이 환상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탄이 준 거예요. 그 환상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열게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절에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시절에는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읽고 있었지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무슨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성경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신약성경이 성경으로 편입되어 하나의 이 정경화 시켰던 것은 이 한참 후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의 서신서들이 성경으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하나님의 그 정확한 구속사 구원의 계시는 끝났다. 이제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찾으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환상이 내려오는 것은 그러면 그 환상을 말씀에서 대입하여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보다 하고 상고해보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요 성경 공부하기가 지겨워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도 없어. 내 뜻으로 보면 이런 것 같은데 전혀 목사님은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방주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보내려가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진의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생각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봐도 그런데 환상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환청이 들려지고 뭔가 이상한 그림이 보여져서 그것을 봤을 때 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 절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미혹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음이라 그러고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고 허상을 만졌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약해지며 이상한 짓거리를 할까? 성경을 멀리해서 그래요. 성경을 왜 멀리할까? 성경을 모르니까. 차라리 그냥 하이든의 소녀같이 성냥팔이 소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도덕과 교훈을 한다 그러면 성경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그게 아니네 보니까. 성경이라는 언어는 문자 속에 그 깊이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뜻을 함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히브리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의 이 뜻 글자는 이게 A가 보다 했는데 그게 B가 되고 B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Z가 되고 그것이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성경이 구조를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 다 나가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교회를 허락하시고요. 그 교회 안에 사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요, 목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무슨 목사 말 잘 들으면 복받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서울대 가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들어주려고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인정해 주세요. 제가 뭐 굳이 해달라는 건 아닌데 그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나가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적용시켜서 그대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공자님이라 그러면 적용을 시켜서 이대로 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은 로봇가 되는 거고 나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묶이면 안 되죠. 여러분은 예수에게 이미 묶여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예수를 알았잖아. 그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유케 해야 되잖아요. 그 참된 자유의 복음으로 여러분은 오늘도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은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개고기가 싫어. 난 피켓 들고 왜 개를 잡아먹는 자의 대모에 동참하겠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오늘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죠? 자유니까 그거 자유예요. 그거 갖고 따지지 말고 선악과라 그랬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옳다. 그리고 내 편에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적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복음은 이것도 가능하나 저것도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뭐가 진리인지를 성경을 우리가 보자. 성경에서 뭐가 진리인지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럼 내가 잘못 깨달았네 라고 해서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깨달은 자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고 곧 무너질 것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표피에 갇혀 있지 않고요. 그 깊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조로 자꾸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깊이를 우리가 몰라도요. 그 구조, 문맥, 컨텍스트만큼을 알면 컨텍스트에 텍스트가 뭐가 담기는지, 뭐가 문장으로 담기는지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크게 오류에 벗어나진 않잖아요. 이단 사상에 쫓겨나가지 않고요. 여러분의 나가복음에 갇혀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환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환상은요. 이제 이것이 계시로 적용이 되는 환상이고요.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그 계시는 적용된 계시,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대비하고 비춰보는, 대조해 보는 것으로서의 환상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뭘 봤다 그러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봤으면 성경에 대입해 보세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아니 없는 얘기면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이에요.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렇게 그런 것들로 자꾸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나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집사님은 왜 그렇게 산대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잘해야죠. 얘기해. 하나님이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여러분은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묶여요. 누구한테 묶일까요? 봤다는 사람한테 묶여요. 봤다는 사람한테 묶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쪽으로 몰게 가는 건 무슨 뜻이 있겠죠. 그죠? 거기서 처절하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면 그냥 한덕 바닷가에서 떠내려가 그냥 그걸로 죽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이 좀 죽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이상하게 어차피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환상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있는 환상과 우리가 보는 환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도 환상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거 맞아요 하지 마세요. 성경에 대입하지 않은 환상은 절대 입 다물기를 바랍니다. 자, 제9시쯤이라 그러면 어떠냐면요. 플러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얘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 중에 가리키고 있네.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와 이르되 고넬료 아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기도가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문해모시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기념비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 기도와 구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념비가 되었다 그러지 않고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구제가 붙었잖아요 여러분. 구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무슨 구제? 구제가 이걸 뭐죠? 또 남을 도와주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구제는 어떤 구제냐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라고 해요. 이게 에레모시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 기도와 구제라는 이 구제는 뭘 이야기하냐? 에레모시네라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기도와 그 구제는 그 마음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기도와 구제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기도와 구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볼 게 하나 있어요. 볼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절 4절을 한번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 4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바꾸시니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구제와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하라. 그 신중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구제할 때 남에게 드러나게 하는 구제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구제예요.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일어나면요, 그것을 바깥에서 누구도 모르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그 기도가 기념비가 돼 천국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뜻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것을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조용히 모르게요.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그게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하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근데 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게 하면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쟁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좀 신앙이 좀 못한가? 내가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러한 자괴감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와 그 구제는요, 은밀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그렇게 마음으로 그 구제를 행했더니 어느 날인가 응답이 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되어버리더라. 그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하게 기도하고 뭐해서 된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응답된 게 없다니까요. 근데 은밀한 중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함으로 그러고 보니까 A라는 분이 굉장히 요즘 어려움을 겪었구나.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기도는 5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1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의 탑을 쌓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소리 우리 안 하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라죠.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나는 알아. 내가 그를 위해 은밀한 중에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기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떠들썩하게 하는 기도는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도 울리는 꽹과리가 돼서는 안 돼요. 십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지 그냥 지환이도 알 수 있어. 지환이도 하나님이 이야기해 줄 정도를. 그러면 이 환상이 지환이도 성경을 지금 보면 지환이가 이 뜻을 알 수 있을까 모를 수 있을까? 지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모를 수 있을까? 다 아는 거예요. 지우 다 알아요. 지우가 왜 몰라요? 쟤는 아직 어려가지고 말을 몰라요.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우리가 더 몰라요. 우리는 그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모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때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취하고 악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화살로 꽂히면 나는 그 방패로 막아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복덩어리, 돈덩어리로 확 오면 큰 팔을 벌리고 받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저주받을 그런 접속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돼요. 옹알이. 옹알스 알죠? 옹알스. 기도할 때 옹알이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옹알이 해요. 그걸 오늘날 보면 방언이라고 해. 랄랄랄라 그러는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그것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내 입이 다른 소리를 해. 그거를 저는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다른 소리를 할지언정 여러분
있는 기도의 사고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다른 말을 하더라도 라고 하는 기도의 속성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우리 10장 1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BC 87년에 이 고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로마의 아주 유명한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그분 밑에 1만 명의 종이 있었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자기 휘하에 있는 종 1만 명을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이제 로마의 군대에 예속되어 있고 종이었으니까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지면서 로마인이 돼버렸어요. BC 87년이니까 87 플러스 지금 이때가 한 40년 정도 되지가 110년 전 얘기잖아요. 110년 전이면 2세대, 3세대에 지가 지나보니까 로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갈릴리 지방에는 예수 그러면 전부 다 나도 예수, 쟤도 예수야. 근데 로마에 가면은요 고넬료야 그러면 다 고넬료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넬리우스라는 사람의 그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들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의 가족들이 자녀들 이름을 나면 남자는 다 고넬리오로 바꿔버린 거예요. 고넬리우스 지환. 우리 남자 또 누가 있나? 주님은 이제 고넬리우스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해요. 주님의 훈련병이 되면 그러니까 디고데. 자 어떻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 가문의 가풍은 바로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가졌는가를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나는 왜 이름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어줬을까? 분명히 그 이름이 여러분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영재는 무슨 영재예요? 영재는 뜻이야. 영화영의 다스릴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다스리는 약간 섬기고 그런 뭐 나는 인수잖아요.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이름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진인자에 물가변수거든요. 어진이는 세상은 영악하고 똑똑해야 잘 사는데 나는 어지러 터져가지고 맨날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 내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에 내 운명을 맡겼거든. 나는 위신적인 삶으로 살았으니까 절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어진인자를 붙여놔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사람들한테만 당해. 그리고 또 하나 이 숫자가요 다른 사람 일끌수 을등수 막 이래가지고 막 잔이 되고 막 뭐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물가변수야. 한량수야. 놀고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주유하고 다니면 물가에 다니면서 요산유수하면서 한량수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된 게 하나도 없네. 시험만 보면 떨어져. 시험만 보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고시도 봤었잖아요. 절에 가서 고시 공부할 때 스님한테 내 이름 좀 바꿔주세요. 나 이거 보면 떨어져.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저를 어질면서 이렇게 요산요수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잘 되준 거네요. 따지고 보니까. 근데 나는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 이름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명하잖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개명하잖아. 여러분 이제 예수의 자녀들이니까 개명 필요 없어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꾼 다음에 이름을 피터로 바꿨어요. 베드로로. 왜냐면 제가 성격이 베드로하고 비슷하거든요. 베드로의 비슷한 건 뭐냐면 덤벙덤벙대고 생각 없이 그냥 뛰쳐나가는 건 잘해요. 지금도 여전히 생각 없이 뛰쳐나가요. 뭘 두드려보고 생각해보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나누면 바로 1초 뒤에 입에서 나가. 그래서 맨날 실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고쳐졌어요. 지금은 똑똑한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우리 사모가 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맨날 그냥 막 핀잔을 줘가지고. 어떻든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이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이전에 한번 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대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절 한번 다시 보면 가이사라, 우리 저기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잠깐만. 지도에 보면 여기 가이사라가 맨 위에 있잖아요. 저기 요바에서 가이사라. 그럼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가 50km예요. 50km.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도 거의 비슷한 50km 거리예요. 지금 거기 50km 정도 거리에 가이사라에 있는데요. 이 가이사라에는 어떤 게냐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평범한 이 함도 어촌 같은 곳을 아주 사람을 시켜서 동원해가지고 멋있는 항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카이사르라는 황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의 예칭이 카이사르거든요. 그 예칭을 붙여서 가이사라 항구를 만들어 버리고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래요. 요걸 우리가 또 설명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로마의 이 군대가 있었는데 그 기록이 발견된 걸 보면 로마 10군단이라고 해요. 10군단. 요 당시에 로마의 군단이 많이 있었는데 각 열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10군단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10군단이라고 하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6,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군대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1,000명씩 단위를 묶어서 6개의 천부장이 있어요.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장이 천부장이고 그 천부장 휘하에 100명씩 자기가 군사를 다스리는 자를 백부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가이사라에 주도한 사람은 어떤 부대냐면 이탈리아 부대예요. 이탈리아 로마 출신 부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피지배 계급들을 끌어들여 군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 출신으로 만든 군대, 용병이죠. 이렇게 군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로마 출신들로 다스리고 지키게 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예루살렘과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의 가장 중요한 최정예 이탈리아 부대가 여기에 주둔을 한 거예요. 이탈리아 보병대 1,000명이 여기 주둔한 것 중에 그 중에 한 개의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그의 조상을 통해서 이름을 하사받은 이 고넬료는 특히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인문학이나 수사학이 발전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신화적인 어떤 근간,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태양신도 믿고 또 달신도 믿고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복한 각 지방의 나라의 그 신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해요. 그 중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에서 섬기고 있는 유대교를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굉장히 기성적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섬기는 그런 샤머니즘, 무슨 아들을 뭐 돌가에 지나가게 하지 않고 이 유대교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특별히 고넬료라는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 있죠. 지성적인 사람이죠. 그에게 가장 맞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땐 기독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유대교를 이렇게 보면서 회당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유대교의 경전에 대해서 알기를 많이 오래된 거죠. 그래 그것을 통해서 그가 아하 나는 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가 섬기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나하고 너무 잘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가서 풍경 소리를 들으면 왠지 내 집에 온 것 같아. 난 너무 편안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왠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정말 내 집같이 편안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종교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종교성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넬료는 특별히 유대교에서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와가 너무나 잘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아 알면서 유대교에 있는 상태에서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세례는 맞지 않았지만 교회에 잘 참석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섬기고 구제하고 모든 것들을
결심이 아름답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유대교를 완성한 복음의 기독교로 이제 밝혀주기 위해서 고넬료를 초청한 거죠. 이 사건이. 그러니까 고넬료의 종교성에 이제 거기에 참 종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종교를 몸으로 몸소 배웠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같이 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그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종교성이 강한데요. 그 종교성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인본주의 복음 안에 함몰되고 여러분의 삶은 허탄한 신화를 쫓다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 인도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확실한 참된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요바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 있기 전에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고요. 그리고 죽이던 다비다를 살리는 얘기에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려냄으로 해서 온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베드로의 소문이 가득하게 되었죠. 아마 고넬료도 베드로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이게 뭔지.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를 초청해라라고 했을 때 고넬료가 아닌데요 하지 않고 그러면 좋죠 하며 즉시로 자기 종들을 요바로 보낸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유대교에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살아 종교성 있는 사람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고넬료가 그 사람이다. 고넬료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뭔가 종교를 하나 갖기를 원했는데 기왕이면 나한테 맞는 종교가 좋을 것 같아서 난 교회 갔고요. 나한테 맞는 게 좋은 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난 절에 갔고요. 그러니 나의 종교를 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잡아끄시는 거죠. 고넬료야 넌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로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게 된 거잖아요. 옮겨간 거잖아요. 저는 절에 있다가 일로 왔잖아요. 또 나오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안 해요. 절에 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있다가 왔어요?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졸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절에 있다가 온 나나 예배당에서 졸다 온 여러분이랑 뭐가 달라?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보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후 3시에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자 고넬료가 네 그러면 좋죠 하면서 자기의 있는 그 하인 2명을 불렀어요. 고넬료 집안에 있는 하인은 어떤 하인이었습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충성하는 하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믿는 유대교적인 그 하나님을 종들도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7절 한번 보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하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불렀대요. 여기에 보면 집안 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인은 오늘날로 우리로 이야기하는 집사라 그래요. 집사. 오이코네오. 집사.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부하도 유대교의 그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이들을 보낸 거예요. 이들을 보내서 이제 출발을 시켰는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중간에 올라갔더니 6시라는 것은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예요? 12시. 12시에 기도하러 베드로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오후 3시에 준비를 해서 요바까지 보냈어요. 50km를 달려가게 했는데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어디 사는지 누구 사는지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두장의 집을 찾아가라. 근데 그 무두장의 집은 해변가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들고 간 거죠. 지금 물어 가서 12시쯤에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환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 환상이 큰 그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매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고장이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있으니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느니라. 이런 환상이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 네 기퉁이에서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갈라서 먹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이잖아요. 안식교인들. 그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안 돼요.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이미 경건하게 깨끗하게 만든 건데 네가 왜 안 먹는다 그래?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 했어요?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대.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정한 짐승들을 다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도로 디아칸토나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는 그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성경 요새 에레미야서 하면서 새 언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미 다 알아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몰랐다니까요. 왜 사도 중에 어떤 사도인데. 그러니까 이건 부정한 거니까 난 못 먹습니다라고 여전히 유대교 자기가 익숙한 것에 갇혀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쓰지 않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려고 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틀을 갖고 있게 되면요, 그 틀 안에서 상대를 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상대를 보게 되면 저는 비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고,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나쁘고, 그래서 좋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틀에서.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종교생활하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선행 지식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꿈을 꾸고 추구하고 나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망과 좌절과 낙심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쉬프트 늘어나야 돼요. 확장이 돼야 돼요. 그것이 흔들려야 돼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쉬프트 흔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진동치 못할 그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흔드신단 말이에요. 그 흔듦이 바로 그냥 내 안에 있는 선행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프레임으로 상대 형제 자매를 보게 되면 그 자매와 형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패러다임의 그 틀을 깨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패러다임의 틀을 깨게 하는데 동원된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따 성경을 볼 건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베드로가 나중에 이때도 몰랐어. 몰랐는데 베드로가 언제 알았냐면요, 사도행전 15장 가면 예루살렘에 종교회의가 있어요. 복음이 이제 안디옥교를 통해서 온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해지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야 할례 하지 않고 하는 건 다 가짜야.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갈등이 생겨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갖다 우리가 좀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잠깐 얼른 갖다 봅시다. 자,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내려와서 십계명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무엇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간단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루살렘에 오자 많은 장로들이 이제 의논을 하는데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사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언뜻 생각해서 아 이게 그거였구나. 아 이게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 사건이었네. 이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멸절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에서의 이 내용이 이방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를 편입되는 이 내용이었구나. 그걸 깨닫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자 예루살렘 회에서 베드로 말이 올도다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고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 패러다임 틀을 안 깨지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사랑과 교회 와서 패러다임의 틀이 안 깨져서 고생 많이 하신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그 복음은 왜 이렇게 살짝 다르지? 왜 이상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1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그 패러다임의 틀이 안 깨져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훈련 받았던 습관, 내가 알고 있는 그 선행 지식이 그 틀이 안 깨지면 복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기 쉬울까요? 아니면 나린이 같은 애들이 복음을 잘 알까요? 나린이가 잘 아는 거죠. 나린이는 6개월도 안 걸려요. 여러분이 6년 걸리면. 패러다임의 틀이 깨질 게 없거든요. 그게 쉽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받아들여도 되니까. 걔네들은 그냥 텍스트가 컨텍스트가 되는 거고 컨텍스트가 텍스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창세기로 가야 되죠. 오래 기다렸어요. 창세기 7장으로 가봅시다. 자, 창세기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장 2장 우리 3절까지 7장 1절에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모습을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자는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зем에 유전케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의로움은 뭘까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 앞에 우리가 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이 8장 앞에 보면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어 자기 것으로 행하고 자기 것으로 먹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노아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줬더니 노아가 그 자리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자리에 나와서 뭘 했어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그 행위를 하나님이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노아는 딴 거 안 하고 그냥 방주만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라고 그래서 그것만 만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 받은 거예요. 이 흰칭이 아시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에 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태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절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며 암수 2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제 방주에 들어갔죠. 뭐 다른 거 시간 관계에서 읽을 거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방주에 물이 가득하다 물이 다 빠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절을 읽냐면 8장 20절 한번 가요. 8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에 첫째 달 곧 그달 중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칠지라 노아가 반대 구멍을 제치고 먼저 지대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6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 이르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강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천국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리라 하시네.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와 모든 짐승 그죠? 여기 나왔어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잠깐 노아가 제단에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물이 거쳐가지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짐승들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었는데 나 같으면 부정한 걸 제사 드려버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여야 되니까. 이게 인본주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짐승을 제사를 드렸게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 이게 핵심이에요. 정결한 짐승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정결한 짐승은 뭐했다? 죽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들은 어떻게 됐다? 살았다. 정결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장 죄악되고 죄 속에서 살고 남아났던 부정한 짐승인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번제됨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살았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경건하고 여러분이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다시기 합당한 그 거룩한 노아의 홍수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거룩한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그 거룩한 짐승 그 예수가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라니까요. 불만 있어요? 하나도 이게 나에게 감동이 안 오고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언제든지 해도 돼요. 지금도 회개해도 돼요. 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양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이 모든 생물을 다시 이게 바로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요.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을 몰라. 왜 내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양을 잡아야 되는지를 이것을 몰라. 계속 이것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바치면 항상 악한 거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바칠 때. 근데 그들은 의미를 모르고 형식으로만 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의미를 모르고 형식으로만 가서 앉아있으면 유대인이지.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다 읽을 거 없고 뭐 9장 4절 핏째 먹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 11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시작.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이거 너무 기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 15절 한번 다시 보면은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할 때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에레미야에 갔을 때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있으니까
굳이 예수를 알라 하지 않아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지. 이미 무지개 언약에서 이미 새 언약까지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뒤로부터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자, 그런데 13절 유심히 보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어요.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케사트라는 단어, 활이라는 단어, 활. 케사트. 지난번에 창세기 아니 언제 제가 설명했죠? 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의 죄의 화살, 하말티아가 딱 쏴버리면 그 정확하게 명중에 꽂히면 하늘에 하나님이 떨어져 죽네. 근데 이 죄가 하늘 향해,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 쐈는데 정확하게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면 이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떨어지질 않아. 지나가는 들짐승 새가 떨어져. 진짜 떨어져서 죽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 자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죽였어요? 난 나사기도 버거워요. 난 나사기도 힘들어요. 내가 무슨 예수를 죽여? 고개 너 예수를 죽인 거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 구름 속에 두었어요. 구름. 이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할 때 영광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땅에 들릴 때 비로소 아버지가 영광 받았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알았죠? 가룟 유다에게 이제 일어나 내 할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인자가 비로소 영광 받는 때가 왔노라 한 것 봤죠? 십자가를 영광이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을 때를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짐승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54장 얼른 먹읍시다. 이사야서 54장. 자, 이사야서 54장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가 맞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건너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여 하노니 신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뭉개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이야기한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53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죠? 우리 52절,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의 형통하리니 밖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면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린다는 것을 얘기해요. 13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사이보다 사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사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십자가의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15절에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얘기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이 예수께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끝이에요. 못하지 말고 저기가 1시간 넘